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가움이? 아, 네, 그걸 어떻게 느끼셨네요. 나도 못 느끼겠는데. 네. 네, 반갑고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네, 뜬금없지만 좀 물어볼게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지내지지만 않잖아요. 네. 뜬금없이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어떤 무엇입니까? 뜬금없이 웬 철학적 질문이냐 싶겠지만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머물렀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이건 각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소정의 선물을 추첨하여서 있는 장난이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교는 당연히 앞에 붙고 이제 합동이라는 교단입니다. 뭐 TMI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큰 만큼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단에서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총회가,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는 뭐냐면 저 같은 이제 쩌리들은 갈 수 없고 그 좀 대표성을 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선발돼 가지고 이제 가서 1년 동안 노회에서 올라온 안건들, 이걸 가지고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이 가장 시끄러운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럼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지, 코로나로 아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 뭐 이런 어떤 방안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맞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고, 고작 쟁점 사항이라고 대두됐던 게 뭐냐면 목회자 정년 연장 문제였어요. 지금 법상 목회자 정년은 70세, 만 7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늘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이게 주요 쟁점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의 꿈은 조기 은퇴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기 은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안건 중에 뭔 안건이 있었냐면 여성 안수 문제가 있었어요.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단들 중에 단 두 곳, 저희 교단을 포함해 단 두 곳만 여성 안수를 주지 않아요. 고신이라는 곳과 저희 교단만. 근데 문제는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부결시키는데 단 3분 만에 아무 논의 없이 그냥 바로 부결시켜 버린 거예요. 3분이라는 의미는 쓸데없다는 얘기죠. 예. 물론 여러분 찬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왜 불가한지 혹은 왜 가한지에 대한 토의, 그리고 이게 문제가 올라온 이유는 명확하게 호칭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우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너무 차별받거든요, 여성 사역자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3분 컷이었던 거예요. 유튜브야? 3분 컷이야. 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남자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문제 너무 중요한 인생이 담긴 문제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실망을 넘어 분노죠. 그 와중에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 여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되게 의리 있고 호방하고 또 좋은 분이시면서 존경스러운 분인데 제가 이분을 볼 때 최근에 살짝 불편감이 생겼어요. 살짝. 뭐냐면 이분이 쓰시는 글을 제가 쭉 보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결론을 여성 안수 안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다. 그러니까 기승전 여성 안수 문제인 거예요. 기승전 여성 문제. 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이분이 과거에 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여성 안수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너무 어이없게 잘렸다라는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심정적 동의는 되지만 그래도 학자신데 객관성을 좀 유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3분 컷을 보니까 문득 그 분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당해온 세월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쫓겨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당한 것이 이런 3분 컷 스타일로 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 안수 공론화 과정 중에 다 이런 식으로 취급받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사람 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하는 사건은 뭐였냐면 한 1년 전인가 좀 불륜이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잠적했던 한 유명 기독교 활동가가 1년 만에 SNS에 좀 돌아왔어요. 뭐 뭘 대단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좀 그 이 SNS를 통해서 좀 소통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 돌아와서 환영한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댓글 다신 분들이 면면이 세상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참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목사님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면 환영할 수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하면 되는데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SNS에 그렇게 환영했어야만 했냐라는 문제와 결국은 또 우리가 남이가라는 논리 아니냐면 분노하는 것이죠. 친한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엄청 까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제 안에 계속 질문이 들더라고요. 야 인간이 뭘까? 야 이게 뭘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일까? 그런 어떤 의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봤는데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울컥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시나? 이제 슬슬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낼 때가 돼서 시작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을 기억하세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던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이야기. 그때 아브라함이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나님 7가지 복을 뭐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다 쓰잘데기 없고 딱 하나에 꽂혀서예요. 뭐 아들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이 낚시질에 당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름받은 지 25년 만에 그 대망의 결과물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본문이에요. 축하해야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고 말씀대로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한 거예요. 이게 언약의 징표니까. 그리고 이제 시선이 사라에게 돌아가는데요. 아들을 받아본 사라가 감회가 새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는 이 독백한다 그래 혼잣말을 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6절 함께 읽어볼게요. 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노년에 야 이거 말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다에 대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갖는 어떤 기쁨이겠기도 하지만 우린 또 아시잖아요. 이삭 즉 웃음이란 뜻 여기에 얽힌 추억 아시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시에 뭐요? 그들은 비웃었었거든요. 그렇죠? 다 늙었고 심지어 사라에게 폐경이 왔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죠.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사라도 그 소식을 듣고 엿듣다가 똑같이 비웃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아들을 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즉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뜻,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동시에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어쨌든 그 이삭을 안게 된 웃음의 근원을 안게 된 사라가 독백을 이어가는데 7절 함께 읽어볼게요. 먹먹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던가. 네, 담담하고 하지만 먹먹한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신전에서 막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화려함은 없더라도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 사라의 고백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묵직한 것을 담고 있는지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 아이를 보면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정말 당황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그 아들이 사라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그 아들이 실제 태어났는데 본문은 이것을 더
너무 짧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태어났다, 그랬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8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네, 배경이 이래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라고 돼요. 당시에는 36개월, 만으로 36개월 정도 됐을 때 젖을 뗐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태어난 지 3년 정도 된 시점임을 알 수 있죠. 잔치가 벌어진 것은 아마 우리네 뭐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시작됐습니까?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었는데 아이가 안 죽는 걸 보고 잔치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너무 기쁜데 3년이 지나도록 애가 건강해요. 죽지 않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지금 지속되고 있었던 거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정확히 그 이스마엘, 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 눈에 볼 때 굉장히 뭔가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가스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큰 불도 필요 없고 정전기 한 방이면 불 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것도 큰 아들이었으니까. 언제고서라도 불이 확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게 기쁜 날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에 얘기하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라가 지금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라는 정말 여전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강하게 확인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서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그건 별개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넉넉하게 대하고 다 환대해도 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큼은 싸늘하고 옹졸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성인 군자인데 달리 어떤 한 사람, 특히 가족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 가족 누구 한 명한테만큼은 마음을 열지 않고 정말 평소엔 성인 군자인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을 건드리면 갑자기 막 발광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강렬하게 열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너무 기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반작용도 생긴다는 건 너무 열망하던 것을 얻었을 때 반작용이 뭐냐면 두려움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게 진짜 인간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도 불행한 것, 불안한 것. 그래서 큰 기쁨은 큰 스트레스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사라에게 이삭이 그런 존재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이자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놓칠까 봐 불안한 그런 존재. 자기 삶의 전부. 네, 그 아들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 아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여전히 이 문제에서만큼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표독스럽게 하갈을 쫓아내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근거를 대고 10절 읽었지만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사라가 열받아서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네, 그 얘기예요.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건 상속자가 아니다란 말이고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다. 당신 이거 행해야 된다. 물론 이 말이 꼭 쫓아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는 그 근거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흔드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자, 이제 카메라가 사라에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네,
지난번에는 사라 말대로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듣지 않아요.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부자의 연, 부부의 정 이런 것들이 이미 생긴 상태고 십몇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로서 환대에 어긋나는 지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쁨을 얻고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돌변해버리는 사라의 모습도 안쓰럽지만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괴로움이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우리네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숙해지고 완숙해져도 그때는 그때마다의 아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년기를 보면 아니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것이 안정된 노년기를 봐도 그때는 그때의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담대한데 섭섭해지더라고 나이가 드시면. 그것도 있지만 특히 노년기 때 그 자식 문제 앞에 더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으면서도 다 큰 자식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연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또한 남의 자식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정의롭지만 내 자식 문제 앞에서는 너무 불이해지는 모습들.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답도 없는 상황에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12절에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사라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지난번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이 그저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가 판단해서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하고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조용히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또 카메라가 하갈에게로 돌아가죠. 하루아침에 내몰려 버린 모자의 삶은 처참합니다. 그런데 대비되죠. 16장에서도 한번 쫓겨났었잖아요. 그때랑 너무 달라요. 그때는 임신한 산부의 몸으로도 자기 고향 이집트를 향해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갔어요. 광야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14절에 힌트를 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 날 내보냅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본문인 이삭을 드리러 갈 때도 아마 그 바로 다음 날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중요한 건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서는 이집트를 향해 또벅또벅 열심히 걷던 그녀가 이번엔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16절 어떻게 됩니까? 갖고 온 물이 다 떨어지자 결국 주저앉고 절망해 버리죠. 여러분 여기 아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하갈이 왜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그때랑 다르게 아이랑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시 얘기지만 이 친구는 이미 10대 후반이에요. 다 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아마도 그녀의 처절한 절망은 둘째의 부인으로서 혹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의 어미로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누리던 삶의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갈은. 그런데 그 안정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그 안정적 신분으로 우리 아들이 다 크면 성인이 되면 뭐 이런 어떤 그리던 미래의 소망들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 한 방에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현재를 지탱하던 에너지원이었던 물이 떨어져 버리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복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는 것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이대로 죽자. 내 인생 이미 조졌다. 내 인생 이미 여기서 끝났나 보다. 죽음밖에 떠올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세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그러니까 하갈의 비통한 울음 앞에 하나님 등장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서로 같이 울었나 보죠. 그런데 등장하셔서 지난번 쫓겨났을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세요.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네 아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갈은 샘을, 그러니까 샘, 마시는 물이 흐르는 샘을 발견하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본문에는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은 이래요. 뭐냐면 12장부터 제가 언급한 이유는 12장부터 지금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거의 다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다 지켜내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본문 21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다 이루셨다고요. 사라에게 한, 아브라함에게 한. 또한 아까 언급했던 하갈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짐을 알려요. 20절, 21절도 이거 너무 많이 읽나?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네, 이 말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결국 하갈에게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또한 앞서 읽었던 상속자 관련된 약속도 이루어진 거죠. 비록 사라가 자기의 감정적 충동에 못 이겨서 내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내쫓으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시겠다 한 7가지 복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봅시다. 12장 2절 3절인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네, 다 됐나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거 7가지예요. 나누면 7가지인데 앞에 3개는 후손과 관련된 것이고 좀 이렇게 요약하자면 앞에 3개는 후손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개는 이웃과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성경을 읽으셨지만 알겠지만 21장 후반부에 부록처럼 실린 아비멜렉과의 얘기가 나와요. 22절부터 34절까지. 요약하면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서로 친절을 베풀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평화 협약을 해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복이 되어 주기로 참 드문 케이스인데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평화 협정을 서로의 복이 돼주기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기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록 같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다 깨알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정신이 팔리죠. 아브라함도 사실 별 관심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별 관심 없는 얘기지만 이것조차도 이루어졌음을 알려요. 그런데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울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다 지켜내셨다라는 이 부분 때문은 아니에요.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구약 신약 이거 다 약속하셨고 약속 지키신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조차 이삭의 탄생을 대수롭게 다루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큰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삭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복음서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하신 것뿐이에요. 다만 제가 울컥했던 것은 이 작은 그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왜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인간들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구절 아까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쁨만 지속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절에 그런데 사라가 보니 라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은 보다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되게 자주 설명하거든요. 뭐가 보이냐 이거죠. 같은 걸 봐도. 뭘 보냐 이거죠. 그 속에서도. 그런데 사라가 보니 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놀리더라.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분명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해석한 뒤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프레임이 창세기 전반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지금 성경은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이 봄 행동이 옳은 것이었다, 그른 것이었다, 틀렸다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기쁨의 지속됨을 지금 자기 스스로 잘라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를 대놓고 책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반영한 하나님의 배려 아닌가 싶어요. 불임은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남자 여자 모두의 어떤 생리적, 남자 여자 모두의 생리적인 어떤 역할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불임이란 여인의 문제였죠. 그것도 전적인 여인의 문제이자 신의 저주를 받아 일어난 사건으로 봤어요. 이걸 70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자식의 부재로 인해 누적된 그녀만의 응어리, 이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건 본인만 알죠. 네, 본인만. 그렇게 7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다만 그렇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과연 이 사라가 두 다리 잘 뻗고 잘 살았을까? 싶네요. 여러분, 불의한 선택은 뭔가 스크래치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한 번 더 지금 끌어오거든요. 데칼코마니처럼 뭐냐면 하갈을 바라보면서요. 하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 끝났다라고 해석하고 판단하며 주저앉아서 울며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라고 기뻐하며 송축했던 그 역사는 다 까맣게 잊은 채 지금 주저앉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셔서 약속을 상기시킨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개역개정으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고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보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게 이상하겠지만 그 자리, 그 근처에 샘이 있었어요. 다만 자기 인생 이미 다 조졌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생의 소망을 잃어버려 눈물로만 뒤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들어 강제로 샘을 보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눈을 들어 봤던 것이고 문제 해결은 결국은 우리네 판단과 해석을 조금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알같이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여기 나온 이들은요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사라처럼 자기의 눈으로 보고 분노하거나 하갈처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브라함처럼 네 눈에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 떠넘기거나, 과거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들 인성 문제 있어요. 인성 문제 있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예,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나? 물론 성경에 나온 어떤 그런 인간론 뭐 이런 것에 규정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우리가 규정할 수 있나? 왜요? 너무너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어서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취합하기도 힘들지만 한 인간 안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수많은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성 모른다고요. 인간 진짜 몰라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희대의 악인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도 누구 찌르고 누구 막 배떼지 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은 다 지킨다니까요. 네. 모든 걸 악하게 살지, 모든 걸 다 비윤리적으로 살지 않아요. 반면에 평생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심각하게 마초적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성윤리는 또 굉장히 부재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누구 특정 인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 논리는 부정한, 부패한 정치인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결국 자기 좋은 사람들 위주로 후하게 평가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규정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만 그럽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규정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세요? 나이 들다 보면 문득 느껴져요. 혹은 새로운 상황, 내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낯선 상황을 마주하면 느껴져요. 내가 너무 낯설어. 내가 너무 이상해.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간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 들면 더 상처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규정하고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그대로 안 살거든, 인간이.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일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기대를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4번은 개인주의자야. 그 유명한 말 있죠. 4번은 개인주의자야? 4번만 개인주의자야가 아니라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개인주의자예요. 물론 5번 저는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인간이 인성 문제 있는 인간이죠.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데 하갈과 사라와 뭐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는데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콜라보가 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짠한 거예요. 이런 무책임하고 예측 안 되는 이 존재들의 상황을 책임지시며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생명샘,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며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아니 그 전에 이런 어떤 정말 이런 인간들의 면모를 보니까 울컥한 거예요. 마치 난장판 만들어 놓은 그 어린아이 자식들의 들고 난 자리를 묵묵히 청소하고 그럼에도 밥 차려주고 그럼에도 그를 위해서 그가 잘 때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미의 어미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냥 문득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인간은 인간 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규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 물론 너무 커서 규정하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예측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이런 인간에게 끝까지 생명샘을 인도하고 보게 하시며 더 크게는 이런 인간 군상들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일 하시는 것이죠. 그가 우리네 아비요 어미요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다라는
메시아 보내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살다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많아요. 우선 내 문제가 크죠. 이 작은 마음 안에서도 살인도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숙한 어떤 종교는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새겨들을 말 많아요. 이 마음 다스림 되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인간 스스로 자기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게 가능할까? 전 회의적이에요. 물론 산속에 들어가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 문제 있는 이런 인간들도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개인주의자든 분노주의자든 이런 인간들도 구원이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네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요.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결국엔 그가 보게 하시 생명샘을 보게 하시고 결국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만이 아니라 네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좋은 인간도 있고 나쁜 인간도 있다라는 게 문제죠. 왜? 아이러니한 건 모든 면에 좋은 인간도 모든 면에 나쁜 인간도 없다라는 게 혼돈이죠. 왜? 좋은 인간과 나쁜 인간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인간하고만 지내면 되는데 좋은 인간도 나쁠 때 있어요. 나쁜 인간도 선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인지를 규정하는 게 더 피곤한 짓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벽을 세우고 단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일이니까 히키코모리도 집에서 채팅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런 존재. 하다못해 아무도 없으면 강아지랑도 대화해요 인간이. 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혹시 아까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기억나세요? 앞에 3개, 뒤에 3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4번째 복 뭐라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내가 마이다스의 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원초적 신뢰가 있는 자,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뒷배요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자라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토대가 그 아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여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신뢰가 있고 누리는 것, 그렇다면 이게 복의 근원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나의 이웃을 지혜롭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마치려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한 것처럼 친절을 베푸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베풀지만 아브라함도 베푸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자기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약조예요. 아브라함은 가능했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런 나의 인생도 끝까지 인도하셔서 샘을 먹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도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팍팍하죠.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참 그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팍팍함을 좀 벗어나서 넉넉하게 본인 마음도 넉넉하고 넉넉한 시선으로 남들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그래서 진정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